저희 교회 앞에 화단과 화분이 많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꽃을 주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이들 겸사겸사 교육시킬 겸 꽃을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꽃에 물을 주다 보니까 그 물병 하나 제대로 무거워서 못 드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주겠다고 막 법석을 떨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물을 주고 나서 그런지 저희가 잘 때마다 아이들 기도해 주거든요. 아내랑 제가 기도해 주는데 가끔 가다 보면 본인들이 기도하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뭐 식사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잘 때도 그렇고 어느 날 밤에 이제 큰애가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 좋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잠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꽃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이해질세라 작은 애가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너도 기도해라. 그래서 네 명이 다시 또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는데 이제 둘째는 또 하나님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해요. 꽃밭을 주심도 감사해요. 꿀벌을 지켜주세요. 나비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둘 다 기도를 너무 잘하는구나 칭찬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 큰애 작은애의 기도 속에서 정말 꿀벌이 오늘날의 기후 위기에 맞물려서 위기에 처해 있는 그거를 알고 꿀벌을 위해서 중보한 기도는 아니겠죠. 그냥 꽃에 물을 줬는데 물만 줬을 뿐인데도 어느새 그 마음의 꽃밭이라는 자리가 들어서게 됐다는 것을 확인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드리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로 물 주는 일들, 심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해갈 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들어서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고린도전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는 지명입니다. 코린투스라고 해서 그리스에 있는 도시고요.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 해상이 그 문화의 중심이었고 그 무역의 중심이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통이 이제 비행기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만 해도 이 해상이 교통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자연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발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1년 반 정도를 사역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개척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서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다음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계속해서 사역의 임지를 옮겨가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편지를 받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생기고 파당의 문제도 생기고 성만찬 그리고 결혼, 이혼, 먹는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여자가 머리에 포를 쓰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물어보게 된 것이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 고린도에는 특별히 오늘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전서와 후서 두 가지 편지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 번 편지를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물론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이 처방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게 된 아주 좋은 교회의 유익이 된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3장의 이야기는 파당 문제,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를 지도자로 섬긴다, 아니 나는 바울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파당이 일어난 문제에 지금 해당되는 단락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 파당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이 교회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그 바울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길러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정말 큰 생수와 같은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2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혹은 하나는 괄호 쳐져 있지만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세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되게 특색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따라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은사를 받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동력을 아주 시작부터 받게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였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경, 색깔 이런 것들이 전부 다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의 은사가 막 넘쳐나게 흘러났고 그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아테네에서, 아테네 잘 아시죠?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고장이잖아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고장에 맞게끔, 사도 바울도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통변, 지혜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 아덴이라고 말하는 아테네에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PPT에 보여주시면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복음만 전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많은 지혜와 지식과 철학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했는데 실패했죠. 근데 이 그리스 세계에서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만 전했는데 문제는 이 십자가만 전한 데에서 교회가 생기고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더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미련한 도가 어떻게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를 고린도 1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이기에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어떻게 담았느냐? 시작은 십자가로 시작하고 그리고 끝은 부활로 마칩니다. 그 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치리할지 이 편지글을 담아놨어요. 의도적으로. 성령의 많은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고린도에 다니는 교인들,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부심이 있죠. 자부심이 있어요.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많은 은사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영적인 자부심이 세워지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칭 그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신령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령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뭔가 정말 멋진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으로 가고 있다고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신령하지 않던지, 아니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었던지, 이 두 개가 아니고서는 여기에서 결코 그 결론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진단하는 거죠. 뭐라고요? 너네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유동식, 우유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한다.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신령한 자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는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 너네 신령한 자들이 아니야. 육에 속한 자들이야. 너네 어른들이 아니야. 너네 어린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에 속았다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르키코스라고 쓰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능성은 푸시케코스나 사르키코스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둘 다 육체에서 파생되는 단어인데, 하나 푸시케코스는 아예 쉽게 얘기하면 이 복음을 만나보지도 못한 거, 접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육에 속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르키코스는 복음을 들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저주로 하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더 깊은 복음, 더 심화된 복음, 더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너네가 아직 지금 초기 단계라서 지금은 이렇게 쉬운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어려운 것들을 배워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배워왔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쉽고 어려운 것을 따라서 젖이냐 밥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젖이나 밥이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것은 똑같아요. 둘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주로 먹는다는 것은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화를 시킬 수 있다면 밥으로 먹겠죠. 왜 젖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걸 한 적이 없다고 지금 2장 1절 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게 젖이고 이게 밥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받기는 받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소화를 못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지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젖이든 밥이든 먹어야 될 양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그 양식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이 선호하는 가짜 양식들을 계속해서 선호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맛이죠. 세상의 맛을 계속 선호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의 양식을 소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들을 바꾸는 게 십자가의 방식인데 그것들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린아이로 회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른과 어린아이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 육체적으로 먹은 나이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높낮이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뭘로 나눈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내 것으로 삼아서 소화하느냐, 소화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들어서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세상의 음식을 그 안에서 먹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로 나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그 이야기를, 같은 말을 어디서 또 하느냐? 바로 5절부터 9절입니다. 5절에서 9절은 사실 내용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본문의 형태만 보고라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아볼로냐 바울이냐 파당이 나뉘는데 그거 둘 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신고 아볼로 물 준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그냥 같을 뿐이고 그 일한 대로 자기 목 받을 거고, 우리는 그냥 동역자들이고 우리는 바치고 집입니다. 근데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어와 소유격만 살펴도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통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십자가를 소화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주격이 온통 나로 바뀝니다. 3장에 가보시면 나, 내가, 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사람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강조되는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십자가를 다시 소화하고 나면 내 주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5절부터 9절은 사도 바울의 말하는 대목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누가 어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요? 설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어가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소화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온통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저희 아이들이 꽃에 물만 줬을 뿐인데도 꽃을 아끼면서 그렇게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겪어서 고린도 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하면 그 개척자는 그 교회를 누구 걸로 여기기 쉽습니까? 자기 걸로 애착이 많이 가거든요. 많이 애착이 갑니다. 자기 걸로 근데 생각하기 쉬운 위험성에 노출되게 되는데, 근데 어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것들이 잘 소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기를 개척했지만 나는 사실 주인이 고용한 일꾼이었다라는 그 일꾼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교적 너무 어린 나이에 여기에 담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대표가 되는 거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 생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한바탕 웃고, 저는 잘 알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가 대표입니까? 아니죠. 저는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고용하신 일꾼입니다. 잠깐 한마디를 담당하고 주님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에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사람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다른 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산업이 1차 산업이었잖아요. 농업 중심이었다가 이게 점점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그 잉여 생산물 때문에 이제 기계도 만들게 되고, 기계가 생산량을 더 증가시켜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땅에서 생산물을 경작하지 않아도 우리의 수입원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게 공업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AI 시대까지 가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사람을 땅에서 분리시켰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사계절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한 해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생산량이 증대되고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농사판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리를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느냐? 그 동안에는 생산에 기대어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소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아주 바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정신사적인 역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도 교회의 현장과 판이 소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소비합니다. 말씀을 소비합니다. 교회를 쇼핑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교회들도 단장해서 백화점과 같이 꾸밉니다. 다 소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비 중심이라는 것은 내 만족을 채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도 그렇게 바뀌었죠. 그 농업 중심일 땐 대가족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가부장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핵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력이 증대됐기 때문에. 문제는 생산력이 증대되니까 이 사람이, 내 가족 구성원이, 엄마 아빠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소비 욕구를, 내 만족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다 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소화하고 나면 나 중심에서 다시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내가 교회를 고르고 다니던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로 일하는 일꾼들로 부름받았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높다, 이렇게 해야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입김이 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를 소화하고 나면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는 거죠. 윗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합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사회는 경쟁을 낳지만 일꾼들이 모인 사회는 협력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바울이 선언할 때에는 그 가운데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읽은 3장 9절까지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얘기할 건데,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밭이라는 이야기를 한, 땅이다, 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밭은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농사에 부름받은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농사입니다. 여러 가지 농사판을 벌이고 있는 개교회의 일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하나의 농사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모든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하나의 농사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하나의 농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죠.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자기가 한 겁니까? 자기가 자기 노동력을 했지만 그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 꽃을 심어주시면 제가 물 주고 애들도 물 주고 또 다 되면은 다시 갈아주시고 바꿔주시고 다 각자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식을 서로 먹고 소화하고 난 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이 땅을 척박한 땅에서 꽃밭으로 바꿔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PPT 잠깐 나왔지만 보여주시면 밀레의 괭이를 든 사람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척박한 땅이지만 이 괭이를 들고 계속해서 개간에 나아가면서 힘에 지쳐가지고 입이 턱 벌어지고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괭이에 기대어서 서 있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과 교회들은 어떻다고요? 이런 모습일지라도 이 땅을 꽃밭으로 개간하는 하나님의 농사에 부름받은 일꾼들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공도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꼭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 교회 멋진 교회, 우리 교회 텃밭이 꽃밭으로 잘 가꾸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향기 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